반갑습니다. 요새 모든 게 불확실하고 조심스럽고 참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은 주보에 알려진 대로 이홍규라고 그럽니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 원처치라고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원처치를 제가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2, 3년 내에 코로나, 이 코비드가 생기면서 팬데믹이 생기면서 고맙습니다. 이제 대면 이 사회가 비대면이 더 활동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좀 뭔가 좀 기대하는 일이 많아져서 열심히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터서브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터서브에 2016년이네요. 그때 연계가 될 때 잘 모르는 단체라 제가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인터콥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터콥하고 어떤 분들은 혼동하시는데 인터콥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인터콥은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고 인터서브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인데 요게 이렇게 로고고요. 1819년에 인도에서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이 넘는 시간이죠. 203년째 되는데 여러분들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힌두교의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그런 문화랄까 관습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티라고 하는 겁니다. 사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티가 뭐냐면 힌두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이 여자들을 좀 천대하고 이렇게 대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 취급하고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살, 3살 이럴 때 여자들을 돈 주고 사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뭐 잘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종처럼 그렇게 부리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일찍 죽으면 젊은 나이에 죽으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힌두교의 풍습은 장례 풍습은 뭔지 아시죠? 화장하는 겁니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겐지스강에 요새 작년에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죽은 사람들 겐지스강에서 막 화장하는 거 또 인도에서 화장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사람 화장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젊은 부인도 산채로 같이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사티입니다. 그게 뭐 반드시 100%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시댁 식구들이 압력을 가하죠. 너 신랑 죽었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산채로 자기 남편과 같이 태워져서 죽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거의 다 없어졌겠죠. 따티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인도가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다 합쳐서 인도라고 해서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 왔던 그 젊은 여자분이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여자가 자기 남편이 그 젊은 여자가 죽었다고 해서 산채로 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저기 제나나라고 있는데 제나나가 뭐냐면 우리 이 조선시대 이럴 때 우리 한국 분들도 여자들은 바깥에 잘 못 나가고 거기 내원이라고 그러나요? 주방이라고 그러나요? 여자들만 따로 모이는 데가 있었잖아요. 거기만 여자들이 있었고 남자들은 거기 출입하면 안 되고 그런 비슷한 건데 제나나라고 힌두교가 대가족이잖아요. 그 대가족 중에 여자들만 거기서만 사는 겁니다. 거기 남자들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여자들은 또
교육도 못 받고요.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인도의 여자들의 인구가 1819년 정도에 4천만 명 정도 됐답니다. 지금은 인도 인구가 한 13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저걸로 추정해 볼 때는 그 당시에 인도 인구가 아마 1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4천만 명 중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400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여자 하나, 그런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여자들을 천시하고 학대하고 그러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뭐 그게 100% 없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티라는 그 여자 젊은 아내 부인을 태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그 영국에서 봤던 부인이 영국 본국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인도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인도의 여자들을 교육시키고 깨우쳐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영국도 여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인도보다는 낫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만연하지 않았었습니다. 여자 의사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을 학교 보내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실현되는데 1852년까지 약 40년이네요. 4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852년에 영국 교회에서 여자 2분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인도에 가서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을 좀 글도 가르쳐주고 의료적으로도 그 혜택을 주고 해서 깨우치자.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게 1852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터서브라는 단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기원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서 보냈으면 뭔가 잘 돼야 될 텐데 1852년에 여자 2분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부흥되고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냐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2분 중에 한 분은 가다가 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도착해서 불과 몇 달 만에 인도에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1939년이 되니까 약 55명, 이때는 전부 다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제나나라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자 선교사들, 여자 사역자들만 있었고 약 300여 명이 후원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18개 지역, 세계 18개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1952년에 이제 그때부터 남자들도 받았습니다. 1952년에 받을 때 최초에, 그러니까 여자 사역자가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같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남편, 같은 파트너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뉴질랜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브루스 니콜스라는 분이 현재 살아계신데 94살인가 5살인가인데 부인은 돌아가셨고 남편은 아직도 네팔 이런 데 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는데 재작년에 그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에 네팔 갔다 오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도 세우고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현재는 온 세계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아와 아랍,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이렇게 지금은 몇 년 전에 한국도 선교 지역으로 포함이 됐어요. 옛날에는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도 선교 대상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데다가 안 믿는 타민족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라 그러죠? 다민족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국도 그 선교지의 대상 국가로 포함됐는데 그런 일본부터 쭉 해서 저 중동 지역 또 북아프리카까지 그런 나라들 주로 아랍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많죠. 그런 나라에서 현재는 약 7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있는데 저는 뉴질랜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30년 만에 한 번씩 인터서브에서 이제 역사를 정리를 합니다. 인터서브가 이렇게 해왔다고. 그랬는데 인터서브의 역사는 아까 우리 방금 간사님이 인도에서 찬양 부를 때 그 가사가 저한테 와닿습니다. 뭐냐면 져야만 승리하는,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그 찬양인데요. 져야만 승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는 져야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인터서브가 시작될 때 그 영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교육시켜서 보낸 분들이 한 분은 오시는 도중에 한 분은 얼마 안 돼도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상하게. 그 역사를 써가는, 인터서브 역사를 써가는데 한 20, 30년 만에 한 번 쓰는데 2015년에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원래 영어 제목은 The Plum Tree in the Desert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리해서 10분의 선교사, 인터서브에 소속된 10분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호주의 그 작가이면서 인터서브의 선교사인 나오미 리드라는 분이 다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받아서 10분의 이야기를 펴낸 것이 Plum Tree in the Desert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얘기할 텐데 헬렌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0년에 한국에서도 한글판으로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저렇게 그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소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선교자들을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뭐 가구로 뭔가 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뭐 교회에 막 그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10분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가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브라이언과 크리스틴이라는 분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중동의 예멘 이런 나라에 맨 처음 갔는데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 가서 막 예수님 전하고 함부로 막 못하잖아요. 금방 뭐 쫓겨나고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기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이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뭐 가서 막 가자마자 막 복음 전한다고 이러면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들과 살면서 친구가 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가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친구가 되고 뭔가 삶으로 보여주고자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닥쳐서 그 나라 내일까지 이 나라 떠나라고. 그 사람들도 뭐 바보가 아니니까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쫓겨났다가 어떻게 해서 그 옆에 나라 오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형제가 또 병으로 사고로 죽는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또 쫓겨나고 뭐 이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글을 쓴 나오미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졸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추방되어야 했던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죠? 그렇게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할 때 쫓겨났던 그 나라,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온 그곳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분들은 그렇게 쫓겨났는데 브라이언이 대답합니다. 네, 지금은 현지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목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까 그 책 제목이 뭐였죠? 기억 안 나시죠? 책 제목이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답니다. 사막에 자두나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 헬렌의 이야기입니다. 헬렌의 가족의 이야기인데 무작정 북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가족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가다가 북아프리카 알제리인가 리비아인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사막 지나가는데 그냥 뭐 동네 오아시스 같은 곳에 동네가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책을 보니까 그 동네는 빨리 지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두나무를 하나 그 사막 가운데 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몇 가정 되겠어요? 그 사막 가운데 있는 동네. 그 옆에 동네 그 이웃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이 이슬람 사람들 이 사람들 차 많이 마시잖아요. 차 마시고 뭐 얘기하고 그게 그 사람 답답한 얘기 들어주고 이러는 게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이러는 게 전부 답니다. 그런데 역시 어느 날 또 경찰이 들이닥쳐서 추방시키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분이 헬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막 선교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 아프리카로 들어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옆집 사람하고 만나서 그냥 차만 마시는 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딘가에 그냥 머무르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도 하더군요.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수도에서 지금은 교인들이 모여서 지하교회가 생기고 모이는 그런 모임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좀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좋은 일 생길 것도 같고,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갑자기 기적 같은 물질의 축복이 생겨서 뭔가 일이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안 그렇잖아요. 내 일은 이상하게 꼬이고 안 되는 것 같고, 더 이웃은 안 그렇겠는데 why me?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래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시죠? 왜 생기게 하시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져야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베대 부인이겠죠. 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뭔가 굳이 밝히고 싶을 때는 저런 표현을 씁니다. 세베대가 중요한 거예요, 저기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부인이 아들들을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구했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라고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살로메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덤가에 같이 갔던 마리아와 살로메가 같다고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살로메가 100% 증명된 건 아닌데 역사가들이 성모 마리아하고 시스터즈, 그러니까 자매 관계일 거다, 이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하여튼 친척기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이모뻘 되거나 아니면 친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좋은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명문 가문 중에 어떤 가문이 제일 훌륭한 가문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둘씩 뽑힌 가문이 있어요. 아시죠? 하나는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형제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뽑혔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요, 또 있습니다. 두 사람 형제가 뽑힌 12제자가 된 가문이, 그게 바로 요 가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하나가 아니죠. 둘이죠. 그 아들 둘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요한복음까지 쓴 요한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 그의 형제, 형뻘 될 거예요.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들의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두 제자로 뽑힌 거예요. 12제자 중에 둘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훌륭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좀 막 기적도 일으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된다고 그러고 살로메가 옳다. 드디어 때가 왔다. 내 아들들을 뭔가 좀 이렇게 해줄 때가 왔다. 치맛바람을 일으킬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뭔가 구하러 간 겁니다. 치맛바람이 청탁하러 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아마 이건 성경이니까 이렇게 번역했지 한국식으로 치면 이모뻘 되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모뻘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이모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한 자리씩 달라. 권력자, 당신이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조카, 당신이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 자리씩 줘. 옛날에 왕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뭐 영의정, 좌의정 하나씩 시켜. 이런 뜻이겠죠. 정말 치맛바람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아주 대단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청탁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바로 이 전에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이고,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나는 죽을 거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3번이나 벌써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랑곳 없이 와가지고 이 무슨 청탁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니? 이모,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아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음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살로메가 아들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래. 자식들 할 수 있다고 그래. 할 수 있나이다. 얼떨결에. 요한복음 써서 요한이 대단하지만 지금 보면 찌질이들이에요. 엄마가 그래도 어린애들도 아닐 텐데 저때 예수님이 제가 대단 날 꿰어들 때 엄마 쫄쫄 따라가가지고 그 엄마가 청탁하고 있고 야야 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나이다. 약간 좀 찌질이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다 아시고 계세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이들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이 참 희생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내 잔을 너희들도 마실 거야. 그리고 권력자가 되는 거 이런 거는 내 사전에는 없는 거야. 너희들은 그거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요한하고 누구죠? 야고보가 엄마가 와서 이러니까 나머지 10명이 12제자 중에 2명 빼니까 10명이죠? 10명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저게 요한하고 야고보 저런 저 찌질이들이 진엄마 데려가서 지네들 무슨 영의정 좌정 시켜달라고 그래? 얼마나 열받겠죠. 나 같아도 열받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연하죠. 12제자예요. 나 2명 빼고. 그 2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이 딱 분위기를 파악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지마. 너희들 아는 대로 세상의 법은 권력 잡은 자가 흔드는 거지. 그래서 왕,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는 거지. 우리 이모까지 와서 그러는 거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나야 하나니. 오늘의 선교 말씀의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내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그렇게 세상에서 뭔가 폼나게 가는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왕되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먼저 섬기는 자, 먼저 서브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거죠.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살펴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이 살롬의 엄마가 뭐죠? 남편이 누구였죠? 세베대죠. 세베대의 살롬의 집안이 보니까 대단한 집안이에요. 2명씩이나 12제자 중에서 배출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나는 죽을 거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씌면 찐다고 그러잖아요. 씌면 그런 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맛바람, 이 엄마가 예수님의 친척인, 아마 이모뻘쯤 되는 친척인 살로메까지 와서 청탁해서 뭔가 한 자리씩 달라. 보니까 내 조카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너 커서 모델 내 그러면 되게는 아마 지금 많이 변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부분 10중 8구는 대통령, 장군,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출세욕, 뭔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래 그런 욕구잖아요. 엄마가 부축이죠, 엄마가. 만약에 너 뭐가 될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옆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러면 엄마가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게 아유 그런 거 말고 대통령 이런 거 해 막 그랬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아마 똑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치맛바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국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국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살로메를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예수님 믿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권력도 갖고 싶고, 재력도 뭔가 잘 살고 싶고, 뭔가 회사에서 잘 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늘 갈등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좀 잘 되고 이러면 그것만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믿는데 마음속은 그렇게 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늘 갈등이 생기고 양다리 걸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You are invited to join us. 여기 뭐 같아요? 예, 세미터리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제가 두루리에 사는데요. 저 오클랜드의 남쪽이죠. 마누카우, 파파쿠라, 그 다음에 두루리인데 그 두루리에 재작년부터 이사 갈 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가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안 그렇죠. 저기에 공동묘지인데 You are invited to join us. 차 타고 슬쩍 지나가다 보니까 저게 보여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공동묘지에 들어오도록 초대받았어. 그런 뜻으로 딱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가 마음속으로 맞아. 우리가 저기 언젠가는 들어가도록 초대받았다고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게 그 위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그 파란 부분이 교회 광고예요.
두루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러니까 두루리 장로교회에 오라고 교회에 초대하는 건데 그거는 잘 안 보이고 저것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틀린 얘기입니까? 이 공동묘지에 초대받았다는 얘기 잘못된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지금 70억 인구라고 그러는데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게 저 진리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받았으면 안 갈 수도 있죠. 초대받았으니까 뭐 안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운명에,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70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좀 흉측하죠? 저게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미술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이요. For the Love of God. 제목하고 좀 안 맞죠? 이 데미안 허스트가 유명한 그 현대 미술 작가인데요. 저기가 저 해골 자체는 18세기에 만들어진 백금으로 된 거랍니다. 백금이니까 저것도 해골이지만 비싸겠죠. 거기에 8,601개, 한 개는 뭔지 모르겠어요. 8,601개의 다이아몬드로 데미안 허스트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For the Love of God. 저게 들어간 비용만 1,400만 파운드가 들었답니다. 2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나중에 팔리기는 5천만 파운드에 팔렸습니다. 약 1,000억 정도에 팔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마 저 제목, For the Love of God, 저 제목으로 추측한 데는 아마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이 작가가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결국 치장하고 다이아몬드 몇 개죠? 8,601개를 들어서 치장하는 것이 결국은 저 해골바가지야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 뉴스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그 임플란트 회사에서 한 격리 담당 책임자가 한 2천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뉴스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 한국의 임플란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격리 책임자가 횡령한 돈이 2천억 원이 넘는데 그 상당 부분을 가족들이 보니까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괴, 한국에서 여기 뉴질랜드도 한번 팔 거라고 1kg짜리로 딱딱 만들어서 파는 금괴가 있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파는 그 금덩어리예요. 1kg씩. 그게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700몇 개를 샀습니다. 그 1,800억 중에 일부로. 그래서 그거를 자기 집 몇백 개, 누나네 집 몇백 개, 아버지 집 몇백 개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것을 모르고 누이가 그것을 모르고 숨겨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덩어리 수백 개가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너 네가 돈 벌어 사왔니? 그러겠어요? 뭔가 수상해서 알 텐데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이 발각이 돼서 수색을 당했습니다. 가택 수색을 당해서 그것이 드러나서 뺏겼습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금괴 1kg짜리 그게 수백 개씩 있으면 마음 뿌듯하겠죠. 그러나 생명이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수치스러워서 생명을 끊는 순간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마 저런 해골바가지를 상징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뒤로 갈 수 있나요? 잠깐만.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스마트폰 뭐죠? 애플 아이폰, 애플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애플 회사의 창시자인데 저 사람이 2006년에 암이 걸렸습니다. 췌장암. 근데 암 중에 췌장암은 고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 암이 걸렸다가 나서
나중에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결국 얼마 몇 해 못 가 살고 또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암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특강으로 초대받아서 졸업식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가 암 걸려서 6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 사는 게 나한테 중요한 거 그런 거 아니더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2006년에 저런 세상에서 제일 출세하는 사람이었고 또 암을 극복한 췌장암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그 명성을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를 하는 사람으로 초대받아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2011년에 결국 재발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에 이 사람이 돌아갈 때 남긴 재산이 약 8조 정도 된답니다. 한국 돈으로.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고 세상에 나온 거는 8조 재산 누가 어떻게 배분되나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 사람이 죽은 거는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또 하나가 같이 하나 또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제인 막 제프스키라고 하는 30살 먹은 올해는 31, 2 정도 됐겠네요. 그 여자인데 젊은 여자인데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여자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는 저렇게 결국 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저 사람이 가졌던 재산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저 사람이 저분이 가졌던 살았을 때 명성 아무 의미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인 스티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젊은 여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여자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줬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저거 얘기 간단하게 소개하셨다고 그러는데 기억나시나요? 전혀 생전 처음 듣는 저 리버티 유니버시티가 기독교 대학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 제인이 믿음이 아주 좋은 저런 세상 프로그램 America's Got Talent 저기에 나와서 저렇게 알려졌는데 정말 귀한 그런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암투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아까 먼저 소개한 스티브 잡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인 마크 제프스키가 훨씬 더 인생에 어떤 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두 사람 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 이 제인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의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 세상에서 그렇게 부를 누렸던 스티브 잡스는 세상 떠났지만 우리가 갖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제인이 가진 믿음은 저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살고 별거 아닌 것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은 아마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이 아니라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한 식구라는 것은 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같이 하고 나쁜 것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고난을 우리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한 상속자,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자녀로서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살기도 힘들고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직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힘들게 다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되고 언젠가 또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살로메의 아들 요한과 또 하나 누구라고 그랬죠? 야고보라고 그랬죠.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건 이게 다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뭔가 좀 인기를 끌려고 준비하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끝입니다. 이것으로 끝났고 야고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엄마 살로메는 뭔가 출세시키려고 했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었는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12사주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12지파 중에 그 한 사람이 될 그런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 연애에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신 이유가 뭐죠? 좋아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요새는 약간 배신감을 느끼게 하도록 살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그런데 같이 살고 결국은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럼 같이 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언젠가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합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예비하신 겁니다. 아까 그 제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더 가슴이 아프고 더 마음이 와닿았던 거는 제 딸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딸이 둘 있는데 큰아이는 결혼해서 지금 제 손자가 둘이고요. 큰 손자가 2월 초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이는 이제 돌이 채 안 됐고요. 작은 아이가 10년 전에 저희 둘째 딸 세별이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이사벨이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2010년에 암이 걸렸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법대,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라고 그러죠. 두 전공을 하는데 영문과는 다 끝냈고 법학과, 로 전공을 하면서 한 학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 10월 22일 간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아무 손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기간 몇 주 살지 모르니까 잘 살으라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딸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희 딸이 있는 곳은 현재 마누카우 메모리얼 가든, 마누카우에 있는 공원 묘지에 있습니다. 이름이 이 새로운 별이라고 해서 새별이라고 졌는데 저 아이가 마지막에 2010년 10월 12일 암 판정을 받고 그해 12월 2일 날 주님에게 돌아갈 때까지 저는 그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 얘기를 해서.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 딸, 그 당시에 22살 먹은
저기 나오는 대로 1988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세상 떠났으니까 22살인데 22살 먹은 아이가 제 평생에 신앙의 스승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 페이스북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페이스북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서 보니까 저 아이가 간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뒤입니다. 거기에 소개를 이렇게 썼더라고. 자기 소개를 저렇게 썼더라고요. 맨 위에 있는 거. I'm so loved. 저거 바로 직전입니다. 맨 위에 있죠. I'm so loved by Jesus. soul을 대문자로 했더라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I'm not afraid of death. I'm afraid of life, not lived for His glory. I'm not afraid of death. I'm afraid of life, not lived for His glory.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22살 먹은 제 딸이 저보다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때까지 그게 실감이 안 나서 못 믿겠더라고요. 내 딸이 어떻게, 부정하는 거죠, 저는 스스로. 계속 부정하고 있는데, 제 아이가 불과, 이제 세상 떠나기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불과 얼마 전에 썼던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남겼는데,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내 딸이 저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정말 신앙의 위인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22살 먹은 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12월 2일 숨을 거뒀습니다. 인정 못하지만 제 딸이 22살 먹은 제 딸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 딸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제 딸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간이 부어서 겉으로 느껴져서 만질 정도였습니다. 29cm라고 그랬어요. 이 통증으로 나중에 어떻게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요. 피가 온 배에 고였는데 수술을 못 한답니다. 이미 다 번질 대로 번져서 몸부림치면서 제 딸이 뭐 그 통증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몰피를 주사를 놓는데요. 몰피를 주사했고 이제 정신 있고 쓰러졌다가 또 깨어납니다. 저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딸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숨을 줘서 제 딸을 살릴 수 있으면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능력으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해 대상으로 자기 자식으로 만드셨는데 인간 모두가 세상의 죄악으로 죽어갑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의 법칙,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기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죽게 만들어서 살릴 수 있다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내 딸을 살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를 통해서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 자식은 그렇게 떠나갔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양로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죽으면 가지 뭐. 믿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의 제일 희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 딸 만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다 산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세벨이 손붙잡고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맞아주시는 그 소망으로 삽니다. 여러분, 죽음을 의식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용기가 더 생깁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그냥 난 죽을 거야 의기소침해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담대히 살 수 있고 하찮은 것, 별거 아닌 것 다 무시하고 정말 제가 담대하게 좋은 것, 의미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에 내 자식 저렇게 죽어가는 마지막에 일주일 정도는 의식불명으로 이제 이 속에 피가 가득 차가지고 터져가지고 가득 차서 의식불명으로 몰핀으로 주사를 넣고 쓰러졌다가 또 통증으로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또 깨어나면 또 놓고 그렇게 일주일 하다가 결국은 2010년 12월 2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식 우리들을 보고 살리려고 하실 생각을 하셨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자기와 삼위일체 동격인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구나. 내가 알았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대신 내 딸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오늘 좀 제가 길게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그 제인보처럼 우리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언젠가 오셔서 골든 버전 눌러서 너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너 환영하면서 맞아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까지 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그런 믿음이 아직 안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아까 그 스티브 잡스처럼 그 많은 재산 8억 얼마라고 그랬죠? 8억 달러라고 그랬나요? 8억 달러라고 하는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순간 세상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제 자식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보니까 그게 믿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생기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 죽는 거 보는 거 그렇게 기쁜 일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왜 내 딸 그렇게 죽게 만들었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그렇게 될 때까지 난 뭐 했나 아무 희망 없다고 할 때까지 도대체 내 딸의 그 업무잡잡 아까 그 제인 나올 때 그 암 걸렸다고 해서 얼굴이 약간 구릿빛이잖아요. 제 딸이 몇 달 동안 얼굴이 그랬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태워가지고 와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애비인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한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아이 손 붙잡고 다시 만날 때 예수님이 같이 안아주실 때 예수님이 그 골든 부저를 올려주실 때 그 희망이 저의 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잘 사는 줄 아세요? 아니요. 늘 흔들려요. 12년째 돼가는데 저희 아이 보낸 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에 살아있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저 아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썼던 일기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일기입니다. 내 간에 커다란 암덩어리가 들어있다. 이게 난데없이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갑자기 이 상황에서 뭔가 뚜렷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순간에 영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
누가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느 누가 몸이 건강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아멘. 이것이 저희 아이가 세상 떠나기 마지막 며칠 전에 일기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